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늘 북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는 남하하려고 했습니다. 평화 시에는 문명이 오고 가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시에는 제일 먼저 희생물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또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의 남하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애굽 왕 느고는 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인 유다의 왕인 이 요시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어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요시야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 화친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남는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무깃도라는 곳 근처에서 애굽 왕 느고를 맞이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 이 애굽의 궁수의 활을 맞고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애굽과 바벨론이 맞서는데 이것이 바로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피정복민에 대해서 이 강제 이주나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즉 이전에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의 종교를 인정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줍니다. 고레스는 포로된 민족들을 해방하고 이들의 신들과 신전을 정책적으로 회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 왔던 모든 성전 기물까지도 되돌려 줍니다. 자, 이런 고레스의 귀한 정책으로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갖고 돌아옵니다. 이때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바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 사명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귀한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전 재건 사역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3장 1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한 2주 전,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느헤미야의 본문은 대략 90년에서 95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이때도 똑같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이나 성전 재건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위해서 먼저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에도 그러했듯이 7월 달이 되면 이들이 한 곳으로 모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합니다. 그만큼 7번째 달, 이 7월 달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7월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절기상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헌제를 드렸던 달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규정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 7월 한 달은 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는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처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는 것은 그 모습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인 것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2장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스라서 2장을 보면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일반 회중이 42,360명입니다. 그리고 남녀 종이 7,337명입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49,897명입니다. 대략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5만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7월 달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이 전체가 5만 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아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은 듯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붙잡혀 왔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젠간 돌아갈 터인데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수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 수룹바벨을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일제히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들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시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일을 하였을까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은 어떻게 기초를 다시 세워갔는지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기초를 세워 나갑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부터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민족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결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5만여 명의 포로가 귀환을 했고 성전 재건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성전이라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다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초가 놓이지 않은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함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또 배려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50여 분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인상 깊었던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이 튀르키예의 이 지하 도시인 데린쿠유라는 곳입니다. 한 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로 한 11층 정도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 도시 안에는 십자가 모양을 갖고 있는 예배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터도 있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지하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있는 공동체였고, 비록 피하여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배가 중심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다 광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쿰난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175년경에 제사장 계열이 아니었는데
돈을 주고, 즉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제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사장 가문으로 정통성을 지켜오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반발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따라 광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영적 엘리트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자 그곳에 예배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광야로 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광야로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쿰난 공동체입니다. 대림쿠유든 쿰난 공동체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가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중심이 되면서 공동체가 정체성을 갖고 기초를 다지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우선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기초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자 이 귀환한 백성들이 드디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또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긴 문장을 두 개의 중요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은 하나는 찬양입니다. 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전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일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처럼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제금을 들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모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즐겁게 불렀다는 것은 직역하면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부르는 개선가를 말합니다. 즉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환호를 부르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는 그런 감격이 넘쳐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인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나이 많은 족장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전 성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성전에 비해서 지금 놓여진 성전의 기초는 너무나도 초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성통곡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대성통곡의 의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대성통곡은 회복의 기쁨이 있는 대성통곡이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찬양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는 내적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내적 충만함으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2차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에는 한 8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2주 동안 다뤘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3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2차 귀환이 있고 나서 대략 14년 정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드렸던 말씀에서 시대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와서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말씀은 한 90여 년 앞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2차 귀환의 이야기는 한 14년 정도 앞으로 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귀환을 이끈 한 인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를 소개하는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이 또다시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둘러싸여 있는 때였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온 때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한데 이렇게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7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족보를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으며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에스라가 율법에 있어서도 훌륭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에 나오는 학자는 이 바벨론 시대에 세워진 제도입니다. 그 학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율법을 연구하는 자로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 유대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이지만 페르시아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즉 전문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에게 온전한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모든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가 두 번째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7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동안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까? 퀴즈가 어렵나요? 1월 달에 출발해서 5월 달에 왔습니다. 4달 걸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퀴즈를 내서 4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온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그 많은 백성들과 함께 4개월 동안 그 거리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고 짧은 문장 하나로 서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합니다. 4개월 동안 1500km의 길을 왔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힘입어서 왔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온 에스라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비전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또 준행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율법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지만 이때로부터 14년이 지난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에스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년 이후의 일 말고도 지금 당장 에스라는 2차 귀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함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공동체에게 전환점을 마련해 줍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워나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그리고 그 성전의 의미를 온전히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의 비전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백성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복의 힘은 말씀의 능력에서 나옴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적 충만함을 채우는 가운데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월달, 2월달에는 이 스탠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탠드, 영은 온전히 서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봅니다. 우리 또한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나의 신앙의 주춧돌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작업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그 귀한 공동체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러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보다 예배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많이 탓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싸우는 기간에도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그 예배는 선택이 되어져 갔습니다. 예배의 기초를 이제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점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예배가 아닌, 적당한 예배가 아닌,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닌, 또 지엽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닌,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자기 합리화나 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닌, 마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듯 깊이 있는 신앙과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많은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의 기초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의 자리가 찬양과 감사로 빛날 때 영문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더욱 굳건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내적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공동체는 흔들릴 수 있는 법입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외적인 변화에서 찾아온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내적 충만함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내적 충만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신앙의 감격을 내적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외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충만함을 채워갈 때에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또 우리의 역할로, 그리고 내적 충만함으로 기초를 다시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은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가 우선인 교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교회, 내적인 충만함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